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나팔재앙. 오늘은 네 번째 나팔까지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제 나팔을 가진 천사 7이 이렇게 서 있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합니다. 우리가 앞에 그 인재앙, 인을 떼는 재앙들을 쭉 봤습니다. 그것과 잠깐 비교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들을 이제 이 각도에서도 또 저 각도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은요, 자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인재앙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 한 마리씩 나올 때마다 주로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이 어디냐? 자연 세계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 땅이 주로 심판을 받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봤죠. 근데 이제 각도가 인재앙은 인간의 죄로 인한 불가피한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나팔 재앙은 조금은 더 하나님의 액션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 능동적이세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에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명확하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떼는 장면이든 아니면 나팔을 부는 장면이든 그 주로 당하는 대상이 어디냐? 자연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은 비슷하게 가져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7천사가 이제 나팔을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절 상반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피 섞인 우박과, 그러니까 우박이 막 따닥따닥 하면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피가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막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실 때 정말로 이 피 섞인 우박, 그 다음에 뭐 불, 이런 게 막 우리에게 막 떨어질 거다. 약간은 좀 우리가 그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종말 재난 영화 보듯이 그러한 모습을 일단 1차적으로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두려움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한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그 모습과 비슷한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비슷한 이미지를 그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미지가 과연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로 봐야 되냐면요,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도 있어요. 구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저녁에 출애굽기 보잖아요.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는, 애굽의 그런 재앙들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들 중에 이 우박과 관련된 재앙이 있어요. 이미지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9장 23절, 출애굽기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애굽을 심판할 때 이러한 장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든 혹은 다른 뭐 바울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든 이러한 사람들은 다 구약 성경과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무엇과 연결해서 기록을 할까 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게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미지들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우레소리, 하나님의 큰 우레소리가 나면서 뭘 보냅니까? 우박을 보내죠. 이게 애굽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리고 불을 내려서 불이 막 땅에 달리는 그림, 막 불이 막 여기저기 막 퍼져 나가잖아요. 우리 이번에 그 경북 지역에 산불 났을 때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불이 막 퍼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게 됩니다. 뭐 뉴스에서 보셨죠? 뭐 이렇게 화재 이후에 산내의 모습들을 항공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 잿더미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들.
근데 탄 부분과 타지 않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3분의 1이 타버렸다.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 이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의 모습입니다. 뭐 정말로 이렇게 화재가 이 땅 가운데 막 일어날 거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화재들이 있을 거다. 그거를 언젠가 어느 시점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30년 몇 월 며칠 그날에 하나님의 종말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그날에 막 이렇게 막 불도 임하고 이렇게 연관시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요 반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는 걸까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나팔을 부는 것은 경고의 사인입니다. 언제나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 보세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생명체, 바다 속에 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인간들이 타고 다니는 뭐까지도요? 배까지도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약 한 100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약 한 60년, 70년 그 후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베스비오라고 하는 큰 화산에 그 활화산이었는데 그 산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 폼페이에 있었던 뭐 대화산,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라우디게아라든가 그런 지역들에서 큰 화산 때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화산들이 많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 약 한 20년 정도 전에 이 베수비오 큰 산에 화산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상도입니다. 한번 아까 말씀 다시 보세요.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큰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약 한 20년 전에 있었던 화산 사건, 그 일대, 그리스, 마게도냐 그 지역 일대를 아주 휩쓸었던 그 사건을 사람들이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을 계속 연상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본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거, 그들의 문화에서 익숙한 거, 그러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막 폭발하는 장면들, 막 폭발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떠올리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나팔 불 때입니다. 세 번째 나팔 불 때 10절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아멘.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운석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구가 종말할 때 마지막에 뭐 때문에 종말하느냐 하면서 이야기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게 뭡니까? 큰 행성 혹은 항성과 지구가 뭐한다? 충돌한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빙하기 역사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빙하기 얘기할 때도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뭐 큰 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그때 많은 생명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운석이 떨어지는 사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한이 본 그림은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큰 타는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번에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에 떨어지죠. 아까는 산에, 첫 번째는 산에, 두 번째는 바다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예요? 강들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주로 어디가 영향을 받는다? 자연이 영향을 받는다.
그럼 한번 우리 지금 이 시대로 잠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자연에 계속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막 지진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막 산불이 막 여기저기서 안 나던 산불들이 요즘 들어서 또 많이 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안 보이던 자연 형상들이 막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가? 나팔을 부시나? 이렇게 우리는 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아가니까? 종말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건강한 해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언제일까? 내가 이거를 글자를 다 풀어봤는데 이게 2028년 4월 5일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종말이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회개하라, 경고하실 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게 이제 헬라어로도 이제 쑥과 같은 쓴맛 나는 식물이에요. 뭐 우리는 없는 그런 식물인데 우리말 번역할 때 이제 쑥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번 쑥 한번 드셔봤습니까? 생으로요. 그냥 따서. 그렇죠? 씁니다. 굉장히 쓰죠. 그래서 쓴 이미지를 차용한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죽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쑥 자체가 독은 없거든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없는 단어인데 우리 개념에서 가장 쓴 풀이 뭘까라는 걸 찾다 보니 쑥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뒤에 보세요. 그 물의 3분의 1이 쓴 맛이 돼버리니까 그 물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쑥물 먹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쑥물은 오히려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물 먹는 사람들 중에 선하게 살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무슨 독을 먹어도 죽임을 당하지, 사도 바울처럼 무슨 독을 먹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각오로 이거 나는 먹어도 안 죽어. 아니요, 죽어요. 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인류에게 그대로 다 내려져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억울하게 그대로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재앙 할 때 봤잖아요. 5째 인을 뗄 때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음주운전 한 사람한테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수가 차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다 들어올릴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이 내리는 거니까.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9번째가 흑암이에요. 흑암. 모든 세상이 다 어두워지죠. 3일 동안. 3일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죽음. 그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3일 동안 사람들이요 다닐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10장 23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냥 여기 불을 다 꺼도요, 이 지구 자체에
전 세계에서 밝히는 전기 불빛이 너무 환해요. 그래서 어두워도 빛이 있어요. 근데 전기가 생기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을 만드실 때는 사람들이요 앞을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캄캄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강원도에 그 해가 달이 안 뜨는 날 혹은 금음달, 초승달, 달빛이 아주 약한 날 강원도 산골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날 별 사진 찍으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러한 일이 생기죠. 출애굽기의 모습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에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요에서 2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서. 나의 거룩한 산에서 이 하류라는 게 이제 경고의 소리, 라라는 소리를 바라다 이런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경고예요. 이 경고는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을 불 때 보세요. 주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떨게 돼요. 왜요? 이 날이 어느 날이니까?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이 왔으니 주민들이 다 떨게 되죠.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팔을 분다는 건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너희들은 다 뭐하라? 회개하라.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근데 안 돌아오죠. 보세요.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낼 군대가 온 땅을 덮어버릴 거다. 근데 그걸 뭐처럼 묘사합니까? 어둠이 내린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군대가 마치 그 말,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 군대가 나가는 모습이죠. 실제로 요에서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들을 보내는 모습이 나와요. 심판하기 위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이미 벌써 구약 시대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뭐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너희 이스라엘, 너희 유다야,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 내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거든요. 돌아온 다음에도 그들은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와서 다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계속 회개를 선포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라. 예. 근데도 이미 그때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경고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돌아오신 분들이죠. 또 가실 분 계십니까? 또 가실 분 안 계시잖아요. 돌아오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잘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죠? 그들을 계속 찾아오라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듯이 여기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여기 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해에 우리 교회 와서 그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여기 기도하실 때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그릇이 넓어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요. 그 해 마지막 그 저희 결산주일 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올해 우리 교회는 5가정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해에 저희가 5가정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리 채워라가 아니고요. 구원받을 사람들 어떻게 하라? 계속 불러내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게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지역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 학교에, 직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본문 가운데 이제 조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요. 3분의 1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3분의 1이 3분의 1. 왜 계속 3분의 1이냐?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요. 나중에 계산이 틀어져요. 정확하게 3분의 1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노란색 글씨 보세요. 완전하지만 그러면서 또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정확하게 3분의 1만큼이다가 아니에요. 3분의 1은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 뭐가 남았다? 3분의 2가 남았다. 그러니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너희에게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13절인데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요.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예,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넷째 나팔까지 다 분 다음에 갑자기 이제 장면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인을 뗄 때도 그랬어요. 넷째 인까지 있은 다음에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독수리가 외칩니다. 하반절 같이 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반복하는 거는 보통 반복이 2번 반복입니다. 강조할 때 2번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는 화를 몇 번 해요? 3번 합니다. 왜요? 나팔이 이제 몇 개 남았으니까. 3개 남았잖아요. 4개 나팔 불었으니까 3개 나팔이 불어서 아직 3개의 더 불어야 될 나팔이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나팔을 불면서 벌어졌던 재앙들도 크고 두려운 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 두려운 일이다. 그거예요. 앞으로 3개의 나팔이 더 불려져야 되는데 그거는 더 감당하기 힘들 거다.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독수리가 다니면서요 막 그걸 외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이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다 알아요.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일부러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입으로 뭐 하라고? 고백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심판이 지금 너희 코앞까지 왔으니 거기서 버티지 말고 내 앞에 굴복해라. 그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4번째 나팔 재앙까지 봤습니다. 이 나팔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이 그 종말의 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계속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언제 우리가 그 마지막 최후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